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먼저 처음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진정한 이 땅의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루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손에 깃발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홍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1차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가 선지자로서 이 예언을 했을 때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0년 좀 넘는 시간 후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포로들이 귀환하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만드셔서 두 번째 성전, 이 무너졌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대신할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죠. 그때가 1차적인 적용 포인트입니다. 나라가 심판받아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자,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랬어요. 끝날, 마지막 때, the last day.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바벨론 이후의 삶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의 상황들을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부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이방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핍박받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그 모든 걸 역전시키실 날이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와 같은 회복,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걸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년 뒤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나라가 재건되기를 소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메시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3절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 농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땅을 가는 밭갈이 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날의 모습은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시대입니다. 남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무기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요. 서로가 싸울 필요도 없이 완전한 평화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왜 평안을 누립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각자 만드는 그런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싸울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날을 꿈꿨어요. 그런 날을 생각하고 꿈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이걸 꿈꿨어요.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속박,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었던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나귀가 지나갈 곳에다가 자기 옷과 종려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외치죠. 그리고 열광합니다. 왜 열광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면 저 강력한 로마를 제압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것이다. 그 당시 로마의 구호가 뭡니까? 로마나잖아요.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근데 그건 힘에 의한 평화였죠. 남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굴복하게 만든 평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힘으로 더 이상 이루시는 평화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진리, 영원한 왕,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자완하여서 굴복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의 평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 뒤, 일주일 뒤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7일 뒤에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실망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빌미로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평화가 일어날 건데 예수는 실패했다. 그런 그 메시아일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진짜 왕이셨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메시아였구나를 믿게 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방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전, 야곱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여기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사인이 너무 커요,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의 질서로 세계가 재편되고 있고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죠. 미국도 그 하나님 나라의 패권을 잃어버리고 정말 속국으로 이게 세속적인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이제 누가 오셔야 될 차례입니까?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셔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와 기한, 언제인지는 우린 모르지만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의 숨이 오늘 끊어져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추더라도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모두 부활하여서 그분을 따르는, 오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찬양으로 있잖아요. 오늘 이 찬양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찬양이 우리 안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밤을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들뜨는 시대에 진정한 이날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기리기보단 자기네들의 파티를 만들고 있는 그 새 속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거룩하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내 안에 들고 있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를 살리는 그 윤택한 삶, 그 평화의 시대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 우리를 가르쳐 달라, 그분의 길을 따라 살겠다 고백하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부르신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하여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파티를 즐기느라 고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평화의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